They have receivers. 오늘 야베스의 기도. 7월달 우리 교회 암송 기절이 우리가 10절을 암송해왔는데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사항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이름 정도만 소개되고 있지만 이 야베스에 와서 Jabez was more honorable man than his brothers. 그러니까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더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야베스에 와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 귀중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베스는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환경도 배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중에 그래도 괜찮은 집안의 후손들은 역대상 3장에서 이미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유다 지파 중에서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들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인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그 다음에 소발. 본문의 이 야베스는 소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흙수저 지방에서 태어난 야베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다시 보시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어머니가 그를 낳고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 고통, 아픔, 고난 가운데 이 야베스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 야베스를 이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이 어머니의 환경이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쩌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이 야베스가 날 때에 어쩌면 그 집안이 다 망한 상태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내가 수고로운 가운데 이 야베스를 낳았다. 이 아이의 이름이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의미하는 야베스다,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본문 10절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태어났고 아마 그런 가운데서 그가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도 고통이 왔지만 살아갈 때도 환난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귀중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수저로 태어난,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다른 형제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한 자가 되고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야베스가, 수고와 슬픔의 뜻을 가진 이 야베스가 그의 비운적인 삶을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10절 우리가 계속 암송해 왔는데요, 7월 달에 이제 암송해 오는데 10절을 다시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라고 말합니다. 아뢰요. 여러분, 여기 영어로 아뢰요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니까 cried out, 부르짖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이런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자신의 지금 처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운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cried out.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의 운명이나 한계에 맡겨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렇죠.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썼을 것입니다. 사실 수년 전에 야베스라고 하는 기도가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베스트셀러가 된 야베스의 기도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야베스의 기도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신학교 교목이셨던 리차드 슌 박사가 이 야베스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갖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것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기대 이상, 요구 이상, 책임 이상, 의무 이상 조금 더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조금 덜 하는 사람이 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5분 늦게 가고 5분 일찍 퇴근한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일보다 조금 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맡겨진 책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 시간만 일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 창조적이지도 희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구되는 것보다, 기대되는 것보다 조금 더 일하는 사람입니다. 5분 일찍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보다 내가 속한 부서보다 조금 더 하는, 조금 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했고,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귀중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학생 때. 그래서 그는 야베스의 이 기도를 배우자, 야베스의 이 정신을 배우자, 야베스의 믿음을 배우자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야베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이 정신, 이 스피릿, 정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야베스가 실제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성경에서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나오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참 이 기도는 한 절로 된 너무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리고 이 기도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 한 단락인데도 불구하고, 한 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윌킨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는 매일 야베스와 똑같은 기도를 매일 드렸대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이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30년 동안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엄청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야베스의 기도가 책이 나오자 1년 만에 5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배웠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의 역사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저는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단락에 있다고 믿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여기 지역은요 그냥 영토, 테러토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야베스의 활동 범위, 일의 범위, 관계의 범위, 이 테러토리를, 이 영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은요 야베스의 삶의 생존 세계에 있어서 모든 분야, 활동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영토를 넓혀주십시오. 활동 무대를 넓혀주십시오. 일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관계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더욱더 한편에서는 더 큰 영역에서,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넓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오면 그 사람의 믿음,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했는데요, 이 짧은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의 삶의 폭, 그의 삶의 넓이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야베스는요, 건강을 조금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풍부함을 주십시오, 이런 수준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어요. 더 좋은 집이나 더 좋은 차나 더 출세나 더 큰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삶의 영역들이 넓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넓고 더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영광을 위해서 나의 징역을 넓혀주셔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야베스의 세계는 더 넓어졌고요, 야베스의 세계는 귀중한 사람으로, 귀중한 인생으로 넓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범사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들을 채용할 때 회사에서는 그의 능력, 학력, 경험, 훈련, 외모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귀중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모를 보실까요? 학력을 보실까요? 그의 능력을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시는 사람을 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능력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브리스 윌킨슨 목사님이나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서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그런 역사를 경험했고요. 그런 역사의 기적들의 경험들이, 간증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격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하버드 대학 설립자는 존 하버드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황무지 같은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세우는 학교를 좀 세우고 싶습니다. 원래 신학교로 그래 시작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은.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기증받았던 돈이요, 그때 당시에 700파운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책이 200여 권, 300권, 200권에서 300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이 하버드 대학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이 나라에, 이 황무지 같은 나라에 이제 나라가 시작하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배출되는 그런 학교를 꿈꾸면서 700파운드, 200~300권의 책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200~300권의 책은 제 서재에 있는 것보다 더 적습니다. 게다가 이 존 하버드는요, 학교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그동안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인재 배출의 산실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의 비전과 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1년밖에 되지 않는 그의 꿈과 그의 시작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 존 하버드 동상에 가면 저렇게 왼쪽 신발이 금빛 나도록 저렇게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네, 저 신발을, 존 하버드 신발을 만지면 후손 중에 머지않아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만져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만져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이 존 하버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나의 생각의 세계, 사고의 세계가 넓어지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 이상,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삶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사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째째하면 평생 째째하게 살아갑니다. 째째한 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이 늘 음란하면 음란함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생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안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그 철학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의 틀이, 사고의 틀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이런 생각이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이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둘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실제의 삶, 실상의 삶도 크지 못합니다. 커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커야 합니다. 절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늘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늘 머뭇거리는 변두리 믿음이 돼서는 안 되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늘 어정쩡하게 하지 마십시오.
긴가민가하게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활동의 영역, 사역의 지경이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큰 일을 사모하십시오. 제자리 걸음만 하면 안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지경도 넓혀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넓어져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서도 더 활발하고 더 열정적이고 이런 사역의 비전들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대충 하고자 하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충 하고 대강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넓어지고 우리의 사역이 더 커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넓어져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관계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통해야 축복이 통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잘 나하고 통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해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접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끼리끼리만 모여지는 이것을 좀 벗어나서요, 정말 내가 베풀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비전을 쉐어할 수 있는 관계들이 더 넓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점점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혼권이 넓어져서 전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군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넓어지고 전도의 사역, 이 선교의 사역이 내 삶을 통해서 넓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년에 두 사람 기도하시고요, 올해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년에는 두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배로 선교 헌금하시고 두 배로 할 수 있도록 선교의, 전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주원 선교사님이 러시아 하바rov스크를 갔다 다녀오셨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과테말라로, 베네수엘라로, 쿠바로, 네팔로, 미얀마로, 아프리카로 우리의 사역이 점점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지역들이 우리가 5-100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교사님을 돕고 신학생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30명의 신학생들을 돕고 우크라이나 목회자들 5가정을 돕기로 작년 10월 달서부터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들이 넓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베스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나의 지역들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야베스를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귀중한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그를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는 복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기재 형제님은 이번 목회자 수련회를 위해서 3일 동안 오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여러분, 월요일서부터 3일 동안 110명, 120명, 많게는 130명까지 목회자 가족들이 와서 수련회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유스들은 한 20명 되지만 목회자 가족은 90명 정도 될 것입니다. 8, 90명. 이분들이 훈련받고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새롭게 또 목회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섬기면 그래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3일 동안 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 패슬리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들이 쉼을 얻고 새롭게 배우고 또 차지받아서 각 교회에서 놀라운 사역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확장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고요, 우리의 믿음과 사역과 관계와 선교도 점점 넓어져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으로 야베스가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영어로는 Let your hand be with me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 모든 결과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불안한 시대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최종적으로 함께 하실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다 허락하셨다.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의 온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사 이 모든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오늘을 벗어나서,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더 넓게 해달라고,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 허락하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이 더 넓어지기를,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우리 TKBC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어쩌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늘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나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영역, 선교의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 활동의 영역들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우리를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실 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들이 변할 수 있는 변화된 삶 살아가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나도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